백성의 복. 이것이 아슈르의 복이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 복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가난이란 단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니, 그런데 아니, 가난. 아니, 이 아니라는 단어가요, 이 가난하다, 고통당하다, 억압되다, 마음이 상한다, 유순하다, 부드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니에서 유래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어떤 것에 노력을 가하다, 힘을 쓰다,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 가난이 뭐냐? 이렇게 상한 마음, 유순한, 부드러운, 억압된, 고통당한, 또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히브리적 관점에 나오는 내용이겠습니다만요, 세 가지로 분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땅에 대한 문제, 두 번째가 사회적인 관계성, 세 번째가 신체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땅이 없는 것도 가난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아무것도 없으면 가난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땅이 없는 상태, 땅에 대한 문제에 가난도 있겠고요. 둘째는 사회적인 관계성,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참 최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쉽게 표현해서 왕따당하는, 사회에서 왕따당하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태. 세 번째는 신체적인 측면, 어떤 지병이 있다든지, 참 이런 상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이런 사람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이나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님이 이런 자를 고치러 왔다는 거죠. 자, 주님이 만나는 사람, 주님이 고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가난한 땅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관계, 신체적인 측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이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쥐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가난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이 쭉 고린도전서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가난한 것이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도 가난한 것이고, 신체적 문제도 가난한 것이고, 이런 어떤 가난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부자는, 가난한 자의 부자는 가난한 자의 반대는 부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부자 중에 부자, 그 성경 속의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만큼 부자가 있을까요? 다윗은 부자였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윗은 그가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게요.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17절,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산상수훈을요, 이 구절에 따왔다라고, 이 구절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 심령, 이것이 상한 심령이다.
상하다.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샤바르. 상한 심령, 상하다,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깨어지다, 마음을 깨뜨리다, 상심케 하다, 찢다, 파괴하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다라고 봅니다.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그가 한때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떠났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셔서 또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사람이 또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 자 어떤 물질의 있고 없음도 가난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한 심령을 갖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상한 심령으로 갖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69편 1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69편 1절 이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의 한 표현을 한번 보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끄드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래도 누구보다 어떤 부유함이 있다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가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은 단순히 물질에 있고 없고만이 가난한 척도가 아니라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시편 69편 29절 이하 말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가난한 표현을 하죠.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회적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만 또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 속에도 낮아진 상태,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난함의 극치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의 마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가난함은 곤비함이나 궁핍함도 되겠지만 겸손함, 겸비함, 낮은 마음, 낮은 자의 마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가난한 심령이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 주님 앞에 가서 혈루증 앓던 여인,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여인, 이 모습이 가난한 심령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부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에서 바리새인은 나는 저보다 낫다 라고 표현하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다 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린아이, 지금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럽니다. 18장 4절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죠. 낮추는 자, 가난한 자, 이것이 겸손한 자, 겸비한 자.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죠. 낮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페이노, 그것은 아파르, 먼지같이 하나님이 아파르, 먼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데 흙이란 단어가 아파르죠. 먼지라는 거죠. 철저히 부서진 상태, 평평하게 만들어진 상태, 평탄하게 된 상태. 이것을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를 바로 이 낮추다, 타페이노, 자신을 철저히 부서뜨리고 깨뜨려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낮추다,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종의 형체를 가진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철저히 비워지는 상태, 극한,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 그런 어떤 표현보다도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비워지고 깨트려진 상태. 이것이 낮추다,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관리와 예수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죠.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데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 그 명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면 이게 바라크고요. 영생은 이게 아슈레이죠. 지금 이루어진 상태, 영생, 아슈레. 그래서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주님께 물어보죠. 그때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십계명을 말하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어떤 관리가 말하죠.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심령이 부유한 상태라는 거죠.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심령이 부유한 상태.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했다라면 주님께 됐다 그럴 텐데 너가 다 지켰다고 보는 거니까 보는 걸 봐서 너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가난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가 심령이 가난해지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너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서 가난해지는 상태가 되면 너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하는 목적이 그냥 물질을 다 나눠줘서 가난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한 상태에 깨어진 상태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 볼 때는 아직은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영생을 너가 사모한다면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진짜 가난한 상태가 되면 너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겠다는 거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만약에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재산 팔아 다 나눠줘야 돼. 그래야 천국까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도 재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난해져야 들어간다 말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다윗을 예를 든 것도 다윗이 재산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자 청년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뭔지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것 같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이렇게 다 지켰나이다. 이게 심령이 부자인 상태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참 성전 문을 받는 것 너무 하는 부끄러워서 자신을 맞추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라면 있는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때거리도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뭐 되겠습니다만, 우리 그 전에 우리가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심령이 부자인 거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 지금 상태는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가 진짜 가난한 자다.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서 부자인 것이고요. 심령이 부자인 것은 천국에서 가난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천국을 수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더 큰 자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가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보다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우리를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부자는 스스로 계명의 본질을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어. 그런 경우가 우리 토라를 하면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종종 발견이 되고요. 뭐 저도 그런 모습이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라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라기보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토라를 지킨다고 할 수도 없기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계명의 본질을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자기의 이것이 심령이 부자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될 때 가난한 심령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죠. 그러면 검 없는 자, 뜬금없이 검 이야기가 나오느냐? 검 없는 자, 그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죠. 이것을 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요. 날선 검, 입에서 날선 검. 처음에 하나님 입을 열어 가르쳤는데 입에서 입을 연다. 이 날선 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날선 검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와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접촉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검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영으로 좀 전에 심령이 가난함이 없는 자. 그래서 차라리 겉옷을 팔아서 그 검을 사라는 거죠. 검, 날선 검. 성령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신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차라리 검 없는 자는 가서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 깨어진 심령, 가난한 심령 이 돼서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선 검, 검 없는 자, 검, 스토마인데 스토마, 이 스토마는 진정한 계명의 본질, 말씀의 영이 임하는 상태, 이것을 날선 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날선 검. 제자들이 제자들 70명의 채식문들이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이 아슈레의 복이죠. 날선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가난한 심령이 된 상태. 그래서 누가 그야말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게 하시냐? 전도하는 자라는 거죠. 70명의 전도자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가난한 심령을 갖기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경험들이 있겠습니다만요. 참 전도할 때 그 어떤 그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기도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5단지 앞에 6단지 앞에 있었는데 그 골목이 이제 그 아파트는 파남동이고 그 주택은 용원동이에요. 그 경계선인데, 이게 파남동은 그래도 이쪽이 파남동이 크니까 관리가 잘 되는데 용원동은 끝이 돼가지고요. 막 거기 쓰레기가 막 산더미 같이 쌓이더라고요. 산더미 같이 쌓여. 근데 몇 날 며칠을 봐도 막 냄새가 푹푹 나고, 몇 개월 동안, 몇 년 됐나, 한 2, 3년 됐나, 계속 다니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누군가 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사각지대가 돼서 치우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큰 맘 먹고 내가 저 쓰레기를 한번 내가 마음 먹고 좀 치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어요. 이렇게 쌓여진 쓰레기를. 새벽 예배 끝나고 분리수거를 막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요. 어쨌든 제 경험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속에서 그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뜨겁게 많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어떤 그것도 뭐 제가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너무 막 이것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너무 방치돼서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했었던 시간들이 나름대로 어떤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지금 70명의 전도를 말한 것은 너의 이름이, 가서 그 예수 이름을 명령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그 권능보다 더 기뻐할 일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입의 말씀에 검이 나와서 그것이 그런 그야말로 검 없는 자가 겉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의 검이 나와서 그만큼 능력으로 나타난,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던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뻐할 일보다 하늘에 기록된 것, 아수르의 복이 임한 상태, 이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바로 계시를 받는 자, 이들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난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들이 바로 보는 것을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이 호라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러죠. 내가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자, 우리 그 신명기 6장 시험화 부모를 보시고 마치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요. 25절 마지막 절에 가시면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죠. 모든, 자, 신명기 쉐마 부문이 들으라 이스라엘이 꼭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25절에서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는 것이 쉐마 본문이고 이 쉐마 본문을 그대로 예수께서 실행하신 것이죠. 실행하시고 마태복음 3장에서 실행하셨고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같이 행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 모든 의를 이루가는 것. 주님의 그 심령은 결국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에 토라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의를 이루가는 것. 여기까지가 쉐마 본문의 완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쉐마 본문을 완성시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심령이 가난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심령이 막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가 되려면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실 그런 심령을 갖잖아요. 막 나면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령이 가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을 구원받길 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을 만들려고
고난 속에 놓을 수 있다는 거죠. 40년 광야라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그것은 그 고난 속에서 유익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거죠. 독수리 날개 오는 같이 인도하셔서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난한 심령이 돼가는 과정이라면 더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 안 되거든 차라리 너가 있는 제일 힘든 거잖아요. 물질의 부분이 현재 살아가면서 그런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잃어버려도 강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너가 스스로 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가난한 심령까지 가지 못한다면 스스로 파는 거잖아요. 누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팔아서 할 만큼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너가 영생에 사모하는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는 것을 축복이겠죠. 아슈레이복 말씀하신 바라크복 두 가지 말씀하신 거 맞죠? 그 바라크가 그 블레스드로 그거 뭐고 번역되는 그 복 맞잖아요. 저희들이 모르지만 바라크라는 그거를 사람에게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바라크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바라크 복이 외적인 어떤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 전혀 필요 없는 건데,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하고 있다기보다 히브리어는 70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또 그 바라크를 찬송하다 할 때 그런 바라크라는 단어도 사용되거든요. 근데 번역인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이 원래 그 바라크가 복을 명하고 하는 그런 거로 한데, 그거를 이제 원래 그 뜻을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한다는 말이 잘 안 맞아서 우리나라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슈레이복, 바라크복이 나누어지는 게 좀 뭔가 그런 생각도 좀 했고, 또 사마리아 여인 여기서 또 생각하는 게 좀 있었는데, 하여튼 길어지고 그거는 좀 100% 그렇다라기보다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미드라시라고 사마리아 여인 다섯 남편은 그 여인이 다섯 남편을 바꿨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바꿔온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계대 결혼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 생각했고, 만일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좀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면 벌써 돌로 맞아 죽을 거나 그렇게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그런 문란한 여자가 막 사람들한테 예수와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들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매우 좀 정결한 여인이고 토라를 어느 정도 에무나로 충성되게 토라를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계대결혼법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계대결혼법으로 본다면 일단은 그 내용도 부도덕한 여인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토라를 이루어가는 상태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 해석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단순히 부도덕한 여인을 취급하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부도덕한 여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가 그랬다라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겠죠. 해석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말하니까 사마리 지역 자체가 그런 지역이다.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죠. 어쨌든 그것이 100% 참이니까 다른 것을 버려라 치즈라기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더라.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없으시면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에베레께 이시아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며 호박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시는데 호박부터 질문을 됐네. 아 가나를 호박주 드시오. 군수가 얘기까지 잘쓰네. 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아이고. 칼을 준비하는 그걸로 왔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은 빨리 오세요. 토요일이 첫째 날, 일요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똑같네요, 항상. 일요일은 항상. 일곱 개는 똑같이. 셋째 날은 무조건 영식 드시고 이거는 몇 자로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첫째 날, 일곱 날까지. 그러면 이거는 달수, 이거는 달력에 종의 그대로 귀를 먹을 수 있죠. 자르더니 이거는 먹고. 신변을 보호하기 언제까지냐? 3, 4월 거죠. 1월 말에, 진짜 1월 그냥 말에, 가는 거야. 너네가 그건 같이 1월 말이나 이게 뭐 2월, 있어 이런 거로 버리시죠. 그러니까 아니, 내용 수업하고 나가서 표지는 샘플 버튼이잖아요. 여기서 6개 모르겠어요. 이게 절기라 앱 아니면 유료 사이트